자, 뭐 제가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여러분 보신 거 그냥 포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포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 그냥 포럼하는 겁니다. 결국 237 훈련 내용도 망대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올해 우리는 25 응답, 이 응답을 받는 그런 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야 되겠고 그 망대를 갖고 있는 파수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망대가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되니까 기도 망대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기도 망대가 만들어지면 전도 망대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우리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목회 망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목사님들 다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었죠. 지금까지 나온 기도 메시지 제일 처음부터 나온 것은 정시기도였죠. 그래서 이 정시기도는 우리의 삶의 규모를 잡는 거였습니다. 하루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규모죠. 그래서 이전에는 기도 시간을 따로 챙겨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 메시지 듣고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낮에 빈 시간 챙겨서 기도하고 밤에도 꼭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정시기도 하면서 살았죠. 정시기도 하면서 굉장한 성령 충만과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누렸던 것이 무시기도죠. 무시기도는 하루의 모든 삶을 기도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은 일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렇게 좀 분리된 삶을 살았었는데 무시기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연결됐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갖고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40일 집중기도 같은 거. 한국교회는 또 이런 집중기도를 사순절 집중기도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자, 이렇게 하다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발전이 돼서 그냥 이제 24복 그런 걸 기도로 해라. 여기서 나온 것이 393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93 기도를 계속 우리가 지금 메시지 때만 듣고 있죠. 메시지 때마다 안 빠지죠, 이건. 결국은 옛날부터 메시지를 들어보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 늘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93리가 늘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기도. 계속 기도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본체는 하나시죠. 그런데 위격은 각각 이렇게 셋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동일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각각의 어떤 사역은 좀 구분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 구원에 대한 것에 있어서 계획하시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 계획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를 처음부터까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그 구원의 축복을 개인에게 다 적용시키시죠. 그래서 개인을 다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증인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늘 함께 있던 너희와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보낼 성령이 바로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복음화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곧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이 하나님인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쓰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성도를 인도하고 계시죠.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성령을 단순히 능력이나 에너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그런 어떤 물체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자칫하면 성령님은 이렇게 어떤 능력이나 그냥 그런 어떤 에너지로만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하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에너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위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성령의 시대죠. 성령께서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증인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을 해서 정말 우리도 증인되는 삶의 주력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령 하나님을 민감하게 누려야 됩니다.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열흘간 하면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이 6일째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보좌 아닙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되고 있죠. 이거 우리가 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곳에 왕으로 임하셔서 보좌화죠.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뭐 비대면 시대가 됐으니까 시공간 초월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한 거 올려놓은 거 성도들은 시공간 초월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매일 메시지를 찍어서 올리는데 매일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물론 안 보는 사람 안 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은 여러 번 봅니다. 볼수록 유익하죠. 보는 사람은 뭐 많은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공간 초월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대면으로만 하는 그런 사역의 어떤 그런 체질에서 빨리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일일이 성도들을 일주일간 다 못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계속 만나는 방법이 목사님들께서 메시지를 찍어서 올려놓으면 성도 일주일 동안 그걸 계속 보면서 목사님들 얼굴을 뵙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뭐 만난 어떤 성도가 그래요. 저는 목사님 메일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매일 메시지 받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날 시간 없는데 사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 더 이제 사실적으로 와닿아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갑니까? 전 세계 237 나라 5천 총주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게 뭐냐면 빛입니다. 이 빛으로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전 세계로. 이 보좌에서는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그 빛의 시작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그 치유의 빛이 쫙 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이죠.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나라가 저와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있지만 사는 성도들 현장 곳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230만 5천 종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의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은 언제입니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는 어떻죠? 그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성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를 봤던 사람하고 성화가 좀 더 진전됐을 때 우리를 봤던 사람하고 볼 때 다르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시절보다 원로 목사님 시절이 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말이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성도도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네. 뭐 새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따라 가야 되겠다. 쫙 온 성도를 가서 쫙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살아납니까? 생기. 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렇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입에서 후 불어넣어준 이 생명의 기운이 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아무리 뭐 형체만 사람이면 뭐합니까? 형체만 군인은 뭐합니까? 그거 좀비인데, 그죠? 생명 없는데. 거기에 생명이 훅 들어가야 살아 움직여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달리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하나님이 부어준 영적인 생기가 훅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기가 24시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죠. 계속 보좌에서 그 영적인 생기가 공급되는 겁니다. 오늘도 생기로 충만하십시오. 네, 생기로 다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탁 선포하면 그 생기가 성도들 속에 막 쑥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 강단에서 메시지 할 때 말씀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속에 있는 그 생기가 훅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이상하게 시달린 사람이 앞에서 막 떠들어대면 그 이상한 기운이 다 들어가고 다 시달리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만나면 뭘 교환합니까? 기운을 교환합니다. 그렇죠? 이 말로 기운을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생기를 계속 누리는 기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현장에 다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장이 돼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도 거기서 불평을 하는 정도면 그것은 뭐 구제불능인데 아마 천국 가서도 불평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원래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천국에서도 불평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거든. 근데 거기서 불평거리를 만들어서 불평하게 속인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라는 놈은 천국 가서도 불평하거든요. 왜 욥을 저렇게 놔둬갖고 말이야. 욥이 저렇게 잘 살게 만드냐고 기분 나쁘다고. 저거 하나님의 축복 주니까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저거 망하게 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안 믿을걸요 하면서 천국에서 불평하는 그 사단이라 이거. 배 아픈 거야. 욥이 잘 사는 게. 그 사단이라는 놈이에요. 그죠? 타락한 천사지. 부족함이 없는 이 에덴의 축복이 보좌에서 쫙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에덴이 되게 하옵소서.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결국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기서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죠. 어디에 옵니까? 나와 교회와 업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업의 현장,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뜻에 있는데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분 좋지 않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늘도 내게 오는구나. 오고 있구나.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거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지금 여기 강남보험기에도 오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데 이걸 몇 가지죠? 9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오냐면 이제 증인된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어디로 증인됩니까? 3시대. 나의 과거가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과거가 복음으로 답이 나버리고 치유가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증인이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고 또 시달리고 있고 한데 우리는 오늘을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 응답거리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지? 그래요. 그걸 복음으로 다 뛰어넘어서 응답받으라고. 그렇죠? 오늘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중요한 증거를 주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 응답받아 증인되라고. 미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증인될 수 있도록 딱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전체가 뭐죠? 시대를 살리는 증인.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목회자가 가장 응답받아 강단을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최고 현장은 뭡니까? 강단 현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중직자는요. 자기가 사는 지역 현장 그걸 살려야 될 책임이 중직자한테 있어요. 70인 현장. 그리고 랩넌트는요. 미래를 살려야 돼 이 친구들이. 그렇죠? 네. 우리가 바통을 넘겼으니 너희는 이제 미래를 맡아 살려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희 손에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있다. 이렇게 3시대를 살리는 증인. 그래서 이 393의 기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아예 그냥 24시간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서 누려라. 아예 그냥 24시간 모든 생각을 그냥 기도로 바꿔 누려라. 그래서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번에 주신 메시지 붙잡고 계속 24하라. 이걸 계속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갖고 있느냐. 기도의 망대를 진짜 갖고 있어 보니까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눈 뜨자마자부터 쭉 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시간이 많으면 넉넉하게 하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뛰어넘을 힘도 있고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다 뛰어넘을 수 있고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목회자가 영적 힘 아까 메시지 나왔는데 영적 파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죠. 태식 파워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만나면 이게 느껴져요. 이게 정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이게 전혀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걸 깊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들은 누구보다도 깊이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 깊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회복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누리면 성도들이 예. 목사님 강단에 설 때마다 그냥 은혜를 받게 되죠. 예. 그리고 만나고 싶게 되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예. 이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는 전도의 망대가 서는데, 예. 예. 전도의 망대는 예. 결국 예. 현장입니다. 불신자 살릴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죠? 이 현장으로 이끄십니다. 99% 버려진 불신자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한테 보내기도 하시고, 그렇죠? 네. 우리가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이니까 팀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망대. 이 전도의 망대는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은 아예 내 모든 삶이 캠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캠프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살리는 빛을. 목회자는 늘 내 삶이 캠프가 돼야 돼요. 이 캠프는 5가지 성공입니다. 내가 5가지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5가지를 내가 성공하고 있으면 5군데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누자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나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살리는 게 결국 기도 망대인데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의 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계속 내가 어디 있게 만들어야 됩니까? 전도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낚시꾼도 강가에 안 가면 물고기 못 잡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오고 맨날 나는 최고의 낚시꾼이야.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죠? 낚시꾼은 강가에 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전도 훈련 실컷 다 받아놓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세계 보고 막 5천 정도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아니 불신자 있는 곳에 가야 불신자를 만나는 거지. 사람이 있는 곳도 가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 만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가 있어야 될 전도의 장이 어딜까? 그걸 봐야 돼요. 그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저기 캄보디아 선교사님 와서 간증하잖아요. 캄보디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한마디는 했다. 뭐죠? 인사하는 거 한마디 했는데 그 외에는 못하신다 하잖아요. 그분 뭐 했다고 그래요? 그냥 대학 가서 죽치고 앉아있었다잖아요. 계속해서. 계속 앉아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중요한 법대생 만나고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저 RTS까지 입학시켰잖아요. 그분이 집에만 있어서 못하죠. 갔잖아요. 갔으니까 만났고. 그냥 쫓겨나왔고 버스 정류장 가 있는데 거기서 만났잖아요. 같이 버스 타고 그 친구 집 근처까지 갔다가 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버스에서 전도 다 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만나지고. 그러니까 전도의 장에 가야 됩니다. 내가 가 있어야 돼요. 가 있으면 전도됩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전도의 장이 어딘가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 뭐 중고등학교, 어린이, 초등학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대학은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네. 요즘엔 공원도 전도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몇 년 동안 전도했던 부천 중앙공원, 이번에 제가 지나가면서 봤더니 플랜카드 크게 써붙여놨더라고. 전도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쉬러 왔는데 불편합니다. 싹 써놨다. 이제는 막 공원에서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대학도 사실은 조금, 식당 같은 데 앉아있으니까 바로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노방전도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그러나 뭐 가만히 편하게 그냥 대학 벤치 가서 앉아있다가 노는 입에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잠깐 대화도 하다가 인생 얘기도 하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전하고, 그거 내용 못합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 관련된 사업장 현장, 또 성도들 관련된 어떤 가정의 현장, 분명히 우리가 전도할 어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나옵니다. 특히 새신자는요, 복음 받고 나니까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전도해 주십시오. 새신자들 계속 그 얘기해요. 찾아가서 한 명씩 만나 전도, 그 집에서 다락방 하다 전도, 그렇죠? 나의 전도의 장,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계속 전도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마가다락방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늘 다니면서. 요즘에는 대면도 있지만 비대면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항상 나만의 전도, 나의 전도의 장,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잖아요. 하나님 만남을 줄 때는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눈도 열어줘야 되고, 그죠?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도 열어줘야 되고, 전도에 대한 눈도 열어줘야 되고, 현장을 보는 눈도 열어줘야 되고, 자신의 가문과 가정을 보는 눈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거의 다 막혀있고 틀리게 보고 있잖아요. 이 눈을 딱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볼 줄 아는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한 제자가 눈이 딱 열리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그렇죠? 이걸 눈을 열리면 이 사람과 내가 뭐가 되죠? 팀이 됩니다. 이제 같이 눈이 열렸으니까, 그죠? 그럼 너와 내가 눈이 열려서 같이 팀이 됐으니까 둘이 같이 사역하자. 그게 뭐죠? 팀 사역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사역을 할까? 같이 전도하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팀 사역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면 뭘로 연결돼야 돼요? 팀 사역. 근데 팀 사역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만나고 막 가르치고 본인은 뭔가 이 사람한테 지금 가르침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부담됩니다. 이 사람이 뭘 나한테 집어넣으려는구나 느껴지면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팀 사역은 들어주고, 그죠? 팀 사역 일단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이분이 어떤 게 힘들구나. 그럼 내 간증하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상대편이 마음이 열려 듣게 되죠. 이렇게 해라 막 그러면요, 그거 부담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편이 듣더니 그러셨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 팀 사역이죠. 그럼 이 사람 딱 나랑 뭐가 되죠? 이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이 되니까 같이 만나서 들어갈 전도 현장 생깁니다.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이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친구에게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이 열려가는 겁니다. 그 팀 사역은 다음에 뭐가 열리죠? 문이 열립니다. 예. 팀 사역이 제대로 되면 전도문이 연결됩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날 만나갖고 진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답을 자기 혼자 갖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어디론가 누구에게인가 데려가고 싶어요. 계속 올라와요. 목사님, 저희 학교도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도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는데 우리 학교도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 얘기 저희 누구한테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됩니다. 팀 사역은 계속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락방이 계속 열려가게 돼 있죠. 팀 사역이 제대로 되면.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뭐죠? 내 삶이잖아요. 가정이 특히나.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정을 소외시키고 도외시하고 그냥 이렇게 사역에만 집중하다가 목회자 가정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나는 주님께 바쳐졌으니까 가정은 내팽개치고 하나님 1순위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만 생명 걸고 죽겠습니다. 이거 죽어버리잖아, 그지? 그럼 남은 사모님은 고생하는 겁니다. 자식들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이랑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뺏긴 아빠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목회자 가정 자녀들 상처 많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상처를 일부러 만들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목회자 가정이 참 하나님 있는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다.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렇게 돼야 되죠. 목회자 가정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 목회자 가정에 자란 애들이 보통 많이 어둡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실 사역 많이 바쁘니까 가정을 2순위로 많이 미루잖아요. 당연히 그게 뭐 양심적인 주의 종의 삶이고, 그러나 가정은 우리가 지탱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그런 발판이거든요. 목회자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많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사모님들이 보통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데 그건 다 남편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맨날 사모님하고 싸우고 사모님 얼굴이 늘 어둡고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고 사실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행복하게 다 주고 자녀들한테도 포럼도 한 번씩 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까지 설교할 필요 없죠. 좀 집에서는 좀 들어주고 그죠? 교회에서 많이 했으니까 들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너와 함께하지 하나님 믿는다 뭐 이 정도만 하고 그죠? 사모님한테 항상 손 붙잡고 한 번씩 고맙다고 해주고 그죠? 김용서 목사님 사모님 손 붙잡고 한 번씩 고맙다고만 해줘도 사모님은 기분이 확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잖아요. 그 한마디만 해줘도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 따뜻한 그 한마디에 마음이 싹 녹아내리고 힘을 얻잖아요. 솔직히 목사님들한테 가장 큰 그런 위로와 힘은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 옆에서 잘 우리를 그래도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에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모님들이 그래도 가장 우리한테는 기도의 배경이 도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부부 문제가 와버리면 어디선간 채워야 되잖아요. 부부 문제가 와버리면요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럼 목사가 이제 이 채우지 못한 것이 뻥크가 나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인데 안 그래요?
그거 안 채워진 거 딴 데서 채우게 된다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사단이 이 목회자 가정을 공격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삶이 돼야 제자들의 삶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치유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은 상처는 다 가정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최초의 상처가 가정에서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렇죠? 이 땅에 훌륭한 사람도 가정에서 나오고 범죄자도 가정에서 시작되어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은 아주 중요한 치유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제자가 말씀도 잘 알아듣고 다 따라오잖아요. 보통 이제 갈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다 붙잡고 막 따라오고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갈급함의 이면에는 그 제자에게 숨겨져 있는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전도자를 만나서 그 제자가 그 상처를 같이 치유받고 건강한 제자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말로 제자 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나중에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목사님이 메시지는 끝내주겠는데 같이 좀 다녀보니까 이게 이중인격이구나. 이게 다 그게 앞에서는 다 거짓말이었구나. 실제로 삶은 이게 개판이네. 이렇게 되면 그 제자가 나중에 조용히 떠납니다. 그죠? 제자니까 조용히 떠나는 거지. 못된 놈은 시끄럽게 떠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 들키기 때문에 삶은 속일 수 없어요. 그죠? 제자는 삶이 같이 공유돼야 제자입니다. 그렇죠?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어요. 같이 동거하는 거죠. 같이 많이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살았잖아요. 쭉 다니면서 삶이 공유가 되니까 이제 완전히 진짜 다 통하는 제자가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어찌 완벽합니까? 부족한 게 투성인데. 근데 제자가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그래 우리 목사님 이런 부족한 거 있지만 우리 목사님 중심은 그렇지 않지 않냐. 부족한 것도 있지만 중심과 관리 안 되는 거 어떡하냐. 그 부족한 걸 도와주라고 나를 붙였지 않았겠냐. 내가 우리 목사님 부족한 걸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죠? 이 목사님 괜찮은데 이 목사님 만나서 뭐 좀 얻어낼 수 있겠다.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뭔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건 제자가 아니고 그건 꾼입니다. 그러잖아요. 뭘 얻어내려고 따라가나. 그런 사람들은 얻어낼 거 없으면 떠납니다. 그렇죠? 더 얻어낼 거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싹 갈아탑니다. 이제 저 사람 따라다녀야지. 또 다른 사람 따라다녀야지. 장사꾼기지. 그죠? 맨날 뭐 얻어내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드리고 연약함을 내가 도와드리고 내가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는데 내가 같이 동역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제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삶이 공유될 때 만나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미션. 그래서 미션 홈은 같이 생활을 하는 미션 홈도 있고요. 가끔 만나서 같이 훈련도 같이 가고 같이 등산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자일수록 같이 만나서 여러분 등산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도 듣게 되고, 그죠? 같이 있다 보면 말을 하잖아, 우리. 공주, 아, 그랬구나. 그걸 알고 기도해주고, 그죠? 잠깐 밥을 같이 먹어도 본인이 답을 얻고 치유가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전문성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전문성, 목회 아닙니까? 그죠? 네. 평신도들, 자기 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네. 하나님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달란트 갖고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로서 우리는 늘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목회라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맡겨준 이 업이 정말 행복하게 누려져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한테 늘 관심이 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을 만나면 그분이 계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살려서 그 업 갖고 세계보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떤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해주고, 그죠? 또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거 괜찮은 사람 연결하고 둘이 만나기도 해주고, 그죠? 우리 성도한테 이거 좀 설명해주라 이렇게도 해주고, 괜찮은 데 있다면 같이 가서 보자. 이분이 그거 잘하더라. 같이 가 보여주면 이분이 배우고 목사님 고마워요. 나 너 꼭 필요한데 거기 갔다 오니까 너무 도움되네. 이렇게도 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문 사역이고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래갖고 자신의 전문성 가지고 전도하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또는 이런 사람들만 모아하는 걸 전문교회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사역이 제 전문 사역이에요. 우리 김용서 목사님도 이제 저랑 이제 한 팀이 돼서 대학 사역 하고 계신데, 매번 그 화요 집회 때마다 저는 이제 대학 캠프팀하고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쭉 목회한 거, 또 자신의 대학 사역한 거, 그리고 오늘 집회에서 은혜 받은 거 쭉 포럼합니다. 밥 먹으면서 듣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많은 서로 힘을 얻어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대학 사역 잘하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섬기는 것이 할 일이죠. 그리고 같이 이제 팀 이뤄서 캠프가 있다 놓고 캠프 들어가 현장 가서 캠프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서울도 8개월 동안 대학 캠프 이제 마쳤습니다. 임명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포럼에 보니까 학생들이나 사역자들이 느낀 것이, 우리가 참 캠프를 해보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 쭉 인도받게 됐더라. 그런 포럼들을 했고, 말씀 인도받으니까 당연히 성령 역사 일어나겠죠. 그래서 응답들이 오게 되고, 그렇죠? 그런 포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지역에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죠? 어느 지역 현장에 다 삽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가 빛을 계속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 누굴 찾아야 되죠? 제자를 찾아야죠. 그 지역을 책임진 제자를 우리가 뭐라 하죠? 70인 제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 70인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이 70인 제자를 찾아서 계속 세워서 지속되도록 해주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한 지역에 계속해서 말씀문을 펼쳐서 그 지역을 살릴 70인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 70인자들이 예수님은 둘씩 팀을 묶어 보냈는데
둘이 됐든 5명이 됐든 팀을 이뤄서 계속 지역에서 이들이 지교회를 하면서 5인 1조가 계속 캠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캠프의 최소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럼 지교회가 하나 성장하면 지역교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개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 5가지가 우리가 늘 현장에서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이 5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늘 캠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간다 했으면 낚싯대도 준비하고 낚시 바늘도 준비하고 또 물고기 담을 그릇도 준비하고 그렇죠? 거기 가서 또 매운탕 끓여 먹을 여러 가지 조리 도구도 준비하고 이래갖고 탁 가방에다가 챙기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탁 챙겨갖고 팩을 해서 탁 메고 이제 갑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요 5가지를 딱 팩을 해서 딱 가는 걸 뭐라냐면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 갑니까? 전도를 위해서 캠프하러 가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그렇죠? 이 전도의 망대 꼭 세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이에요. 그냥 일주일 동안 매주 우리는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매주 이걸 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한번 오늘 이번 주 내내 그래 나는 이 기도를 누리면서 요 캠프를 계속 내가 좀 누리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놓친 게 뭘까? 쭉 하나씩 보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쭉 가장 먼저 1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죠? 쭉 천천히.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죠? 어디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제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쵸? 그리고 어느 업의 현장에 가보자. 그리고 어느 지역을 오늘은 가서 저 흑암을 꺾으면서 빛을 비추고 오자. 이거 어렵지 않죠? 매주 요 캠프에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목회망대. 저는 목회망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 그룹으로 만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회는 이제 꼭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 단어입니다. 집중. 집중. 얼마만큼 개인과 성도들을 집중시켜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목회를 하시는데 마무리 목회를 뭘로 했습니까? 40일 집중을 하셨잖아요. 40일 딱 집중. 그죠? 그리고 3년 또 집중하셨고요. 예수님은 3년 그리고 40일 집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10일간 마가다라 앞방에 집중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에서 집중. 이 개인을 만나가지고 먼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개인은 얼마만큼 이 개인이 메시지를 개인화하고 있는가 이걸 꼭 점검해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흐름을 타고 이렇게 인도받거든요. 메시지를 놓치면 인도를 못 받아버려요. 그래서 메시지를 다 얼마만큼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메시지 녹취를 좀 이렇게 했으면 하고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고요. 또 매일 메시지를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시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쭉 그냥 듣기보다 좀 녹취를 하면 더 확실하고 쭉 해서 그리고 메시지가 자신의 삶에 어떤 답이 됐는가 그걸 꼭 찾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얼마만큼 각인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받게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인이 기도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잘.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금요기도회나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제가 설교하고 합심기도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그래서 기도 좀 각자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1분 기도하고 훅 가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길게 하는 사람은 한 5분 기도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본인 눈 감고 막 힘든 거예요. 앉아있기가. 그러니까 급해서 간다기보다는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몇 마디 하고 나면 이렇게.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기도 훈련들이 너무 안 돼갖고. 근데 어떤 분은 뭐 30분, 1시간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 좀 도와줘야 되고요. 전 개인 만나면 꼭 이거 체크합니다. 운동을 하고 있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가. 살이 계속 찌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이제 게으르니까 살찌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그죠? 네. 운동 안 하니까. 네. 이게 계속 걷기만 해도 살 빠지거든요, 원래. 네. 안 걷는 거죠. 걷기가 귀찮고 싫은 거지. 왜 싫냐? 그러니까 땀이 나서 싫다는 거죠. 그 땀 날라고 운동하는 건데. 땀 날라고 운동하는데, 그 땀 나는 거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땀 날 때 몸에서 노폐물 이렇게 빠져나가고, 몸이 치유가 되는 건데. 네. 어제도 이제, 저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전철 타고 가니까 이제, 막 거의 이제 12시 한 반쯤인가 전철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내려갖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우리 그냥 걸어갈까, 집에까지? 전철 타고 거기 내려서, 원래 보통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 쭉 걸어갔어요. 왜 걷고 싶었냐면, 운동을 못해갖고, 그날따라. 그래서 좀 걷고 싶더라고. 그래서 쭉 걸었어. 걸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중에 꼭 걸으세요. 진짜 운동 귀찮은 분은 그냥 말씀 듣고 걷기라도 하세요. 등산하면 더 좋고 계속 걷는 게 좋습니다. 출근 하시는 분들도 이게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게 굉장히 운동됩니다. 어떤 의사는 보니까 아침에 출근길을요 1시간 동안 뛰어가더라고요. 아주 빠른 뜀박질이 아니라 가능하면 천천히 하는 뜀박질로 1시간을 뛴대요. 매일마다. 그리고 몸 건강 회복되죠.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되어지면 여유가 찾아오죠. 이게 되어져야 여유가 찾아와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 이걸 이제 쭉 놓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복음 받고 자기 주변 사람도 전도할 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많은 치유가 필요하고 딱 이쪽으로 개인을 집중시켜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 개인을 만나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번 주는 누굴 좀 만날까 기도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쭉 한 번씩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서 쭉 점검해 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별 할 말 없으면 그냥 실컷 들어주고 기도만 해주고 와도 됩니다. 자기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다 들어줬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를 해줬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전체를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소수를 팀별로 부르세요. 그래갖고 이 소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집중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루 집중 훈련도 괜찮고 1박 2일도 괜찮고 집중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훈련시킬 때 이 그룹이 훈련을 통해서 요 개인이 해야 될 요걸 되어주도록 일단 도와주고 사모늘이 되도록 해주면 참 좋겠죠. 소수 그룹을 훈련시키게 하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쭉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치유 훈련도 참 좋습니다. 모아놓고 여러 사람 있을 땐 못하는데 이 소수를 데리고요 깊이 호흡도 같이 하고 그렇죠? 깊이 기도 훈련도 하고 같이 묵상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쭉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는 어떤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붙잡는 흐름은요. 저는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새 원단이 있잖아요. 그 원단을 넣고 딱 원단 집회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 원단 메시지 있지만 그걸 다시 똑같은 성경 본문과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맞춰서 한 번 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같이 붙잡고 매달 헌신 예배를 합니다. 매달 헌신 예배는 한 달간의 그 달에 주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달에는 70인 제자 대한 캠프를 했고요. 이번 달에는 교회에서 주제 캠프가 마가다락방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내 성도들과 함께 마가다락방 기도회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계속 지금 마가다락방 기도회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마가다락방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저도 이해를 하고 성도들도 이해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달 흐름이 있죠. 흐름을 같이 쭉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이제 그 주간에 중요한 우리 성도가 함께 붙잡고 가야 될 어떤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 그죠? 이걸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날 매일이죠.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요. 매일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 뭐 그 시간에 세상의 시간 다 뺏기고 그렇죠? 보통 기도를 많이 못 누리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흐름을 같이 다 타주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일 메시지 한 번 갖고 설명이 충분히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주중에 다시금 또 갈아서 매기야 설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주중에는 주일날 설교한 걸 다시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주중에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그러니까 주중에 무슨 설교할지 걱정 하나도 안 되죠. 주일날 했던 거 다시 하는데 뭐, 그죠? 주일날 메시지 3개인데 그거 다시금 쭉 갈아서 매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으니까 또 하고 토요일날에 훈련 받으면 되고, 그죠? 이래가지고 전체가 흐름을 탄다는 거죠. 같이 흐름을 쭉 타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잖아요.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니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쭉 같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뭐 매일 그래서 이 말씀을 탁 타도록 도와주는 거 성도들이.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여기에다가 비대면까지 비대면 시스템까지도 좀 기도하면서 좀 잘 점검해서 세우시면 좋을 겁니다. 이게 제가 올해 25응답 받는 그런 망대 캠프입니다.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이 망대 캠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받는 망대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우리의 목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계속 응답받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